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주요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고요. 이에 대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서 처음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았고 어머니가 대답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대답도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대답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질문으로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원문에는 to glorify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등으로 다시 옮겨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은 이에 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광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영광이란 최고의 명예입니다. 공식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은 사람이 연설을 시작하며 It's my honor to be here today 하고 인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여 It's my glor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명예로운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명예가 극에 달하면 영광이 됩니다. 영광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명예와 함께 명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 단어가 종종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성이란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성입니다. 그에 반해 명예란 좋은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한 사람으로 또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명성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명예롭지 않은 일로 명성을 얻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명예보다 명성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알려지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더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이 존경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딴따라라고 천시를 받았습니다. 명성은 있었지만 명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유명해진다는 말은 곧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조회수가 늘어납니다. 조회수가 높아지면 인플루언서가 되고요. 그것이 곧 돈이 됩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유명세와 돈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선망받는 직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람들이 명예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냥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이고요. 그 명예 가운데 최고의 명예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영광이 그와 함께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명예와 영광은 대개 지위 높은 귀족이나 왕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은 대개 옷차림이나 이동수단 또는 궁궐이나 대저택 같은 것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가시적인 찬란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 또는 회막에 임재하실 때 구름이 산 정상이나 회막을 가득 덮고 그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났습니다. 영광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한자어에도 그와 비슷한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이 한자어로 영화 영자 빛 광자이지요. 영광이 빛으로 가시화된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와 문화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시해 관습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신약 성서 시대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대 사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친구 관계와 수직적인 시혜자 수혜자 관계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는 대개 한 사람의 시혜자 아래 여러 명의 수혜자가 딸려 있는 형태로 맺어지기 마련인데요. 시혜자는 수혜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그것을 그대로 갚을 만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그가 받은 것에 보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혜자가 수혜자에게 베푸는 것을 호의 또는 은혜라고 하고 수혜자가 시혜자에게 보답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시혜자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평판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취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수혜자가 시혜자를 명예롭게 하는 것은 그가 받은 물질적, 사회적 호의에 대한 좋은 보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혜자가 시혜자의 명예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아침 일찍 시혜자의 집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수혜자를 거느린 시혜자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러 모여온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러 올수록 그 사회에서 시혜자의 명예는 더 높아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혜자가 베푼 호의를 널리 알리고 칭찬함으로써 시혜자의 관대함과 덕을 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 하기도 했고 시를 지어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혜자가 한 지역 공동체에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 공적 시혜라고 하는데요. 공적 시혜자일 경우에는 그를 기리는 내용을 담은 비석을 세우든지 조각상이나 제단이나 건물에 그의 공헌을 기록하여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교의식에서 시혜자의 이름과 선행을 언급하며 신의 축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수혜자가 시혜자에게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그를 지지하는 것도 명예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시혜자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보다는 간접적이지만 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방법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혜자가 시혜자의 모범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시혜자의 관대함과 자선정신, 공의에 대한 헌신 같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하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유한 시혜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기부하는 선행을 베풀었다면 그 도움을 받은 수혜자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한 도움을 주면서 나도 저 시혜자를 따라서 저분의 고귀한 행동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죠. 이렇게 시혜자의 선행이 모방되고 전파되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시혜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유사한 선행을 유발하고 사회에 좋은 관습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혜자는 특정 개인에게 호의를 베푼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미덕을 구현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방과 전파는 시혜자의 명예와 깊이에 영속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기념물이나 공개적인 칭찬보다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큰 명예가 시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혜자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그의 은혜에 보답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요. 은혜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됩니다.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1만 달란트가 15년 연봉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년이 아니라 15만 년입니다. 15만 년. 15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상징되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15만 년 연봉에 해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고대인들의 관습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수혜자들은 아침마다 시혜자의 집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표시이지요. 아는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해지겠죠.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 그리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예배일까요? 엄숙하게, 활기차게, 자유롭게, 화기애애하게, 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합니다만 이것은 모두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알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좋은 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은혜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은 은혜를 예배 중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중 기도를 하시는 분이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회중은 그 기도와 찬양에 함께 참여하며 거기에 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이자 나의 기도가 되고, 회중 찬양이 공동체의 찬양이자 나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깊은 감사가 담긴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 각 순서의 의미를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듣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야?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들으면 예배지. 그렇지 않지요. 그루터기 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 곧 예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보를 살펴보시면 각 순서마다 독특한 구별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순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의 첫 순서가 그루터기 교회의 예배와 음악입니다. 주일 예배 예전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고 각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교우들이 예전의 의미를 인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 공간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예배를 위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강장에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시간에 예배 드릴 곳이 거기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가 있는데 굳이 지하철 승강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예배를 할 수 없겠지요.
교회의 예배실은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예배실의 디자인과 음향을 포함한 모든 감각적인 요소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에서는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성례전에서는 거기에 미각과 촉각이 더해집니다. 천주교나 동방정교회에서는 향을 피움으로 후각까지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의 오감이 모두 예배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예배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음치만 모여서 찬양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음치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의 노래를 부르면 되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개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핵심은 출석 교우의 증가에 따라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고 외형보다는 실용에 치중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지하 예배실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환경개선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잘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강연에서 연사가 연설을 할 때 청중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은 연사에 대한 존중이고 그로 인해 연사의 명예가 높아지겠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리며 우리 삶으로 이루어갈 때 그로 인해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덜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 손자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거야. 우리 레오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려면 레오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칭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나로 인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며 더 나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